셈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항습기의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보시고 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지요? 이지혁 집사님 평안하셨지요? 우리 김영재 목사님 더욱더 믿음으로 그리고 힘내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엄영희 목사님 지금 막 물이 터져서 집이 막 그 공사를 하시고 사람들이 와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귀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킴벌리 자매님 추운 날씨 동안에 무릎이 또 아프시고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더욱더 강건하시고 그리고 집에 있지만 믿음 그리고 귀한 말씀과 더욱더 함께 더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영림 자매님 또 날이가 굳었지만 우리 멕시칸 친구들 또 또 위로받을 그런 정말 그 친구들 위해서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기도의 그런 간절함이 있는 우리 김영림 자매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성령 충만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재윤 형제 어디 있어요? 어디 있든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예배함을 믿습니다. 그래요. 이지혁 집사님 손목이 많이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염증이 있다 보니까 왜 원인은 모르겠고 염증은 있대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팀에는 우리 저희 가족 그리고 우리 미치 자매님 기타리스트 그리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좀 실수가 잦은 편이다. 아니면 나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가능한 한 굉장히 몸부림치며 산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은 우리 니콜라스처럼 어릴 때는요. 자기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으로 알아요. 뭐든지 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얘기하는 거야. 아빠 뭐 해줘요? 뭐 해줘요? 남들한테 해달라고 그래야 해주질 않아요. 그죠? 우리 엄마 아빠는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힘센 사람이에요. 막 무거운 것도 막 버쩍버쩍 들고. 그러다가 이제 10대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것 같아. 제일 말이 안 통해. 공감하나요? 제일 답답한 게 우리 엄마 아버지야.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리죠. 2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힘이 없으시구나. 우리 부모님이 세상 가운데 정말 열심히 사시려고 몸부림치시는구나. 되게 20대 청년들의 부모님들 40, 50대, 60대 되신 분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열심히 그러시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장년이 되고 나면 우리 부모님은 이제 기력도 없으시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다이나믹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없으시고 기력이 약해지시고
그런 부모님, 내가 오히려 부모님을 돌보고 보살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때가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신도 부모가 되어 보면 이제 그 부모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참 재밌는 것은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강한 부모님이라도 자식들 앞에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남을 곤란하거나 어렵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우리 아버지 정직을 얘기하면서 아버지는 정직하지 않게 살아, 아버지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갈등하거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자녀들은 실수하는 부모님을 보고 실망하게 돼 있죠. 우리들도 10대 때 그런 적 있잖아요. 실망한 적.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어떤 거에 실망했냐면요, 그 형제들이 막 그 형제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겨서 막 저기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참고 그냥 계신 거예요. 그게 저는 실망인 거예요. 왜 참나? 왜 안 싸우나? 그런 부분이 그렇게 실망스러운데, 크고 나니까 그게 실망스러운 게 아니라 가장 존경스러운 부분이 되더라고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그런 실망스러움들, 자기를 대하는 불의한 모습들, 그렇죠? 자녀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들이나 딸에게 젠틀하게 대하시는 분들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 가족은요, 이 지구상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정말 귀한 공동체이지만 가장 불합리하고 가장 말도 안 되는 집단이 가정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뭐 남들 같으면은 다 장성할 때까지 왜 그냥 키워줘요? 내 자식인가, 내 세우고 낳았으니까. 이 집에서 뭐 합리적, 효율적 뭐 이런 게 통합니까? 자식에게, 부모에게? 아니에요. 사랑으로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막대하게 돼요.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죠? 밖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나가 죽어 이렇게 말하면요, 고소당하죠. 근데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나가 죽으라는 소리를 엄마가 막 아버지가 심심치 않게 던지기도 합니다. 정말 죽으라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 안에는 가족의 사랑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자녀와 가정이 있어요.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도 옛날에 부모님이 그렇게 했었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하면서 닮는다. 그죠? 들어봤죠? 욕하면서.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시집살이를 하고 막 힘들어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미운지 막 욕을 했는데 자기가 며느리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 때는 말이다, 이렇게 라떼 타령이 나오죠. 그렇죠? 예. 욕하면서 닮는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내가 아버지 닮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의 부모님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죠? 부모도 실수를 합니다. 그지 참이야? 부모도 실수를 해요. 부모도 잘못해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를 완벽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도 때로는 연약하고 비겁하고 치사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많이 갖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인간인 이상 인간의 죄성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닮았지만 연약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준행했던 노아예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노아가 실수를 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보세요.
오늘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 함이라는 자녀를 굳이 가나안이라는 족속의 아버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이 가나안이 받을 저주를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함이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보십시오. 이 함은 다른 두 형제와 다르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설명하는 그런 이유가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아픈, 가슴 아픈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 심판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담에게 하와에게 줬던 그런 축복을 그대로 또 그들에게 줬다고 그랬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자녀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요? 고기까지 먹게 해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고기 맛을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는. 우리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래서 18, 19절의 말씀에 노아와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제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노아는 농사를 짓게 됩니다. NIV에 보니까 이 노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a man of the soil 이렇게 해요. 땅의 사람, 흙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노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소산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중에 노아가 무슨 농사도 지었을까요? 포도 농사도 진 거예요. 포도 농사.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노아가 포도 묘목이 있어서 갖다 심었을까요? 아니죠. 씨앗을 구했든지 어떤 작은 걸 찾았든지 포도를 갖다가 심었어요. 그래서 포도가 나려면 대략 몇 년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저도 농촌에서 안 자라서 몰랐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으면은요 3년에서 4년 정도 지나야지 포도 열매를 얻어요. 맨날 벼농사 짓고 다른 농사 짓고 배추 키우고 고추 키우고 그래서 바로바로 따고 그러다가 포도라는 과일을 딱 농사를 짓고 나서 여러분 어떻겠어요? 막 익어간 포도 하나를 딱 따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달겠습니까? 농부는요 특히 이 포도 열매를 프루트를 잘 해서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그런 귀한 나눔도 있지만 좀 나가볼래요? 네, 죄송합니다. 귀한 열매와 나눔도 있지만 포도니까 포도 줄을 담궈야겠죠. 근데 이 노아의 실수가 여기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농부가 애써 수확한 것들, 특히 과일, 제가 어려서 저희 어머니가 제일 처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장사를 시작하셔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사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옷 장사를 하셨어요. 보따리에 넣어갖고 다니면서 사람들 집에. 그래서 제 기억에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그때 좋은 옷을 제가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그 다음에 하신 장사가 뭐냐면 그 다음에 하신 장사가 석바위 시장에서 과일을 파셨어요. 과일을 파니까 과일을 먹게 되는데 좋은 과일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좀 무르거나 그죠? 좀 상하거나 이렇게 되는 과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주로 먹게 되는데 과일은 그게 더 맛있더라고요. 오히려 무른 것들이.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그런 것들을 집에 가져오면 집에 광이라고 그러죠. 광, 창고에다가 단지를 쫙 놓으시고 거기다가 복숭아도 넣고 포도도 넣고 그죠? 이 과일들 팔았던 무른 과일들 거기다 다 넣으시고 거기다가 뭘 했습니까? 설탕을 가득 찌고 거기다가 뭘 부어요? 술을 붓죠. 그리고 과일주를 만드셨어요. 이따금 아버지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한 국자씩 떠드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는 복숭아가 먹고 싶어서 저는 단지 그 복숭아를 꺼내서 먹었을 뿐이에요. 너무 맛있어. 마셨는지는 궁금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하니까요 침 삼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일주 이러고. 어쨌든 문제는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기른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굳이 그걸로 갖다 왜 술을 만들었냐? 그게 노아의 실수는 아니에요. 그럼 왜 술을 갖다가 마셨냐? 그것도 노아의 실수가 아닙니다. 좀 더 나갈게요. 왜 취했냐? 그것도 노아의 실수는 아닙니다. 뭐 했습니까? 취하니까 노아가 자신의 하체를 다 드러내는 그러한 낯부끄러운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흔히 많이 하는 말이, 술을 취하면 1단계가 무엇이냐면요, 신사가 된대요. 술을 먹으면 젠틀해진대요. 인생의 얘기 이렇게 하고 막 괜히 어서 막 주워 들었던 막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해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고. 안 드셔보신 분들은 잘 모르죠. 예. 2단계가 가면요, 예술가가 된다 그럽니다. 노래를 부르고 이 지혜로운 분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자신의 모습을 얘기한다는데, 3단계의 술을 먹다가 접어들면요, 토사를 한다 그래요. 토사. 토하는 거죠. 3단계까지 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요, 4단계래요. 4단계. 4단계는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아시죠? 예. 개가 된다고 합니다. 개. 죄송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맞아요. 진짜로. 대학교 1학년 때 축제 때 처음에 기분 좋게 신구락을 막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서 막 노래도 부르고 예술가가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계속 화장실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있잖아. 결국은 화장실에서 처박혀 있었대. 내가 화장실을 몇 번 간 것까진 기억이 나. 토사죠, 토사.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다음 날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너 어제 죽을 뻔했어 그러는 거야.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일을 어디서 또 그랬냐? 군대에서 그랬어. 꽃잠들 앞에서 청양휴게소 화장실까지 간 건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은 생각이 안 나요. 개가 됩니다. 개가. 맛으로 먹는 거죠.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술은 맛으로 먹으려면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애주가 여러분들에겐 이렇게 표현해서, 맛으로 먹으려면 맛있는 음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술보다. 곁들여 먹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술의 목적은요, 취해야 맛이에요. 죄송합니다. 알딸딸하니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토사가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개가 되고 맙니다. 잠언 16장,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이적도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아시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세계에 있는 나라들, 대한민국은 물이 깨끗한 나라예요. 다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처럼 저장해서 먹기도 하지만, 문제는 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을 오직 무엇에 취하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술 먹고 알딸딸하고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채워져 있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술 먹고 취하고 싶은 사람은 술 먹지 마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좀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쁨을 주세요. 예. 그러니까 술을 즐겨 먹었던 사람도 하나님 은혜를 알고 성령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술 딱 안 먹잖아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먹었나?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도 안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마귀 사탄은 우리 주변에 항상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그 아버지 라멕, 그 에녹에 이어서 무드셀라를 낳고, 그 무드셀라의 이름을 갖다가 이제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이고, 라멕을 낳고, 라멕이 무드셀라가 노아에게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짓기 전까지 무드셀라가 살면서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왜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의 욕을 먹으면서 방주를 만들고, 그렇죠?
애써 방주를 만들어서 그가 쭉 인생을 그렇게 살고서는 600살까지 그렇게 살고 1년이 넘는 시간에 배를 타고서는 그리고 자녀들과 이 무지개의 축복을 받았던 노아인데 그렇게 잘 참아왔는데 이 노아도 무엇입니까? 게으르고 연약해지고 느슨해지면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인데 거기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 술 때문에. 술 때문에 무너지고 말아요.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연약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죄성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김영남 목사가 죄를 안 집니까? 저도 죄 져요. 저는 자녀들을 잘 키웁니까? 저도 자녀들 잘 못 키웁니다. 연약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탕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실수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경각심.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자세가 느슨해지거나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교만해지면 안 되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산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붙잡고 살지 못한다고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노아처럼 느슨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럴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모습이 나타나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세상 가운데 조롱받는 모습을 나타내며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니까요 참 우리들이 존경하고 귀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어쩜 저런 일이 어쩜 저분이 저렇게 추하고 더러운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음모다 여러 가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참 진실하시고 순수하실 것 같고 연약한 사람 편에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악한 짓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사필귀정, 이건 성경이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진실은 드러나게 되죠. 짧은 기간에 듣고 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실이 드러나다 보니까는 그 오랫동안 감춰놨던 더러움이 드러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Go with Jesus.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막 스트러글하고 막 그럴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쭈쭈 이렇게 되고 나면은요 교만이라는 놈이 얼마나 우리를 쉽게 찾아오는지 몰라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는 그 공대 교수님이신데 이분 아주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고 부와 명예와 이런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교수이시기도 하지만 연구자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뭐 재산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데 이분이요 정말 자신이 늘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저는요 세상적으로 뛰어난 과학자고 연구자이기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정금모 박사님. 여러분 이분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요. 사람들이 보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악한 자입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로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자랑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그런 것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죄성의 모습을 자신이 바라보면서 몸부림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는요, 자신이 그렇게 느슨해진 삶으로 자신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것은 그가 엉망으로 술을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본 함에게 저주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함이 단순히 그냥 아버지를 그냥 보고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주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단순히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크게 몇 가지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함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막 추하고 막 그런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런 일을 그르쳤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나와서 형제들에게 알린 게, 형 어떡하지요? 아버지가 안타까워요. 아버지 왜 저러신지 가서 도와드려야 되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 함부로 쉽게 추측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는 자신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자신의 옷이든지 무엇이든지 덮어드리고 그냥 나와서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하나, 아버지가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막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덮어주고 나와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거예요. 물론 엄마한테만 살짝 아버지 왜 그러지요? 그럴지 몰라요. 근데 동생들 불러놓고 희진아 참미 아버지가 말이다. 아우 이러면서 안 되셨어. 이거 아니죠.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나와서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건 욕을 했건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실망했건 이 함의 모습과 행동은요 결코 좋게 결론을 낼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했건 어떻게 말했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누님과 형님들 참 감사하고 진짜 귀하세요. 사랑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을 우리 형이 모시고도 있었고 우리 막내 누나가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서로 힘드신 거지. 어머니는 연세 들면서 실수하시니까, 그죠? 그리고 뭐 자녀들은 못 돼요. 막 판단력이 젊은 사람만 못 하시니까 부모님한테 막 잔소리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집들도 많이 그러셨더라고요. 이 모습이 함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함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냥 부정적 동정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우리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 불편한 부모님의 작은 실수라도 잔소리라도 그것이 애증이라도 우리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이렇게 말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래요. 부모님이 나에게 실수를 했다면 그 부모님이 나에게 실수한 것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죠. 욕당한 것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이 아닌 남도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되는데 내 부모님이 한 실수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 복을 너희에게 주기를 위함이며
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게 하고 축복하라. 뭐예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한 이유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너희 혀로 악한 말하는 것을 금하며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하게 하려고요? 축복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함은 장막에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서 나와가지고 그냥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방을 했는지 조롱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선조치가 없었었고, 분명한 것은 좋은 말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23절,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전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대 근동 아시아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랍 지역에서는요, 남자가 하체를 보이는 것을 굉장한 수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10년 더 됐나? 미군들이 그 중동에 있는 지역에 있으면서 포로들, 그게 뭐 이라크 포로인지 어느 쪽 포로인지는 모르지만 그 포로들을 학대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벌거벗고 그 하체를 막 카메라에 담고 막 이런 거. 그들에게는 그냥 뭐 수치스러운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 내려오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자, 보십시오. 셈과 함은 그들이 장막에 들어갈 때 아버지를 덮을 옷을 어깨에 걸치고서는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들어갔다고 그래요. 뭐 남자인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면서 보지 않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요, 처신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구호사전에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어야 할 몸가짐이나 행동을 처신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자, 함이라는, 가나안의 아버지가 된 함이라는 자녀의 처신과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의 처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처세랑은 달라요. 처세는 사람들과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가는 일. 여기에는 약간의 거짓말과 쓸 수도 인용이 되죠. 처세라는 거는. 그죠? 근데 함의 처신과 셈과 야벳의 처신은 달랐습니다. 내가 행동하고 내가 움직일 때 이 처신을 하는 거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나의 처신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술에 취해 느슨해진 노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보세요. 노아를 방주를 만들게 하고 살리게 하신 거는요, 노아가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훨씬 나은 인격이니까, 하나님이 훨씬 나은 자니까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심판 가운데 살리신 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합니다. 셈과 야벳의 노예가 되는, 종이 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저주를 하고 맙니다.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들에게는 영권이 있죠. 그래서 아버지들은요, 자녀를 많이 축복해 줘야 돼요. 저주하면 안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 온 인류가 지나오면서 내려온 그런 아주 귀한 진리입니다. 그 부모는요, 축복해 줘야 돼요. 니콜라스도 아버지에게 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노아는 함을 저주하고 맙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 함도 마찬가지. 술 취하고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마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노아가 이 일이 있은 후에 방주에서 나온 후에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8절에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29절 마지막 절에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350년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중언하였더라. 땅에 충만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쉽고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가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지난주에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지? 나는 전기도 끊기고 물도 터지고 자동차도 움직일 수 없었고 먹을 것도 없었고 장작도 없었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겪어야 될 어려움을 다 겪었으니까 나는 왜 불행하지?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지 내가 특별히 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처럼 우리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벌 받아야 돼라고 속단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나쁜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깨달아야 됩니다. 노아를 보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히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저 여론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의 죄도 또 홍수의 심판으로 임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든지 누립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로 느슨해지지 말고 믿음을 붙잡고 영적으로 충만한 삶,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며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연약했습니다. 노아처럼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에 대하여 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은혜로 구원해주셨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출 수 없는 죄성이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겸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모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나간 죄악으로 인한 심판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시고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함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귀한 세빛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